할렐루야. 3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1층만 이렇게 돼 있고 2층은 이제 앞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전부 다 철근이 올라가 있고 막 오수선한 그런 곳인데, 그 1층 좁은 공간에 화장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예배당도 겸하다 보니까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빨리 2층 올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2층을 완성해서 이제 2층은 온직 예배당으로만 전용으로 사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티랜드 은혜교회를 이번에 증축하고 봉헌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20곳 이상 작은 집이 생겼어요. 필리핀에만 한 10군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또 금년에도 봉헌해야 할 때가 또 있고, 계속해서 우리 지교회들이 많이 생긴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물파기만도 6곳이 생겼고, 그리고 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선교센터가 2군데나 생기고, 목회자 사택을 2군데나 지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더운 날씨 가운데 그 필리핀 가셔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참 우리 지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좋은 사역을 하고 오셨다 생각이 돼요. 라스피냐스도 그렇고 생명의 언약교회도 그래요. 생명의 언약교회도 한 분이 땅 사는데 헌신하고 한 분은 건축하는데 헌신해서 2분이 저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벌써 교회가 부흥이 돼서 또 땅을 넓혀야 되는, 그래서 그 옆에 100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동 지역만이 아니라 군산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를 품에 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향을 찾는 설 명절을 맞이했어요. 너도 나도 멀어도 힘들어도 바빠도 다 모든 것 중단하고 저 고향을 찾아가고 또 고향을 찾아오는 그런 명절을 맞이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영원히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돌아가셨다 그러냐, 돌아가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돌아가셨다. 어디로? 고향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고향은 어디냐면은 바로 그 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모델적인 사람,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 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런 종말이 됩시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종말을 맞이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차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로 모세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모세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먼저 탄생이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느냐,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아들로 태어나면 무조건 왕이 다 죽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씨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아들만은 낳지 않게 하옵소서. 왜? 아들 낳으면 내가 낳았어도 그 아들 죽여야 돼. 나일강에 가서 빠뜨려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아들을 안 낳기를 바랄 때에 이 모세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어야 되는데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의 뜻이 바로 물에서 건졌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바로 모세가 그때 탄생을 했고, 모세의 삶은 120세를 살았는데 딱 두부를 딱딱 자르듯이 40년 먼저 40년은 궁중에서 살았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살았고, 나머지 세 번째 40년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40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또 특이해요. 뭐 아팠다가, 또는 어떤 문제가 있다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가, 또 여러 가지 환상을 등등등등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 가지의 간증거리가 있는데, 모세는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 똘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뭔 불인가 가서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의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이 모습을 볼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다른 사람과 뭔가 특이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120세를 살았는데 이 모세가 죽을 때를 보니까 저기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어요. 아니 120세에 느보산은 한 700m 되는 곳인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건강하게 살다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났을 때 모세의 시체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바로 마귀하고 그리고 이 천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장면이 유다서 1장 9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저런 모습을 볼 때에 모세는 참 특이한 생애를 살았는데 모세의 종말은 어떻겠느냐? 그가 고향에 갈 때에 영원한 천국에 갈 때에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보니까 첫째로는 모세는 건강한 삶을 살았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봉독한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120세를 살았어요. 첫째로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둘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120살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안경도 안 썼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고 기운이 없어서 골골골골 그렇게 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바로 천국에 갔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현역이었어. 은퇴라는 게 없었어. 은퇴가 없었어.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완수하면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멘 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정한 나이만 되면은 그냥 미리 노인이 되어가지고 미리 뒷방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이 잡순 게 문제가 아니라 녹이 쓴 게 문제예요. 녹슬지 말고 모세처럼 너무 오래도 살지 말고 120살까지는 살아야 돼. 70세에 날 오라 하거든 뭐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랬어. 80세에 뭐 날 오라 그러면은 내가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날 오라 그러면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100세에 날 갔다가 오라 그러면은 내가 좋은 날 좋은 시 지금 찾고 있다고 전해라. 120세에 날 오라 그러면은 이미 천국 와 있다고 전해라. 그 내가 진 거요. 참 건강하게 살다가 100세가 아니라 이제 120세, 모세는 120세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다. 제가 리빙스톤이 1840년에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어요. 야, 지금도 아프리카가 힘든데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 갔더니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고 그 옆에 바로 이 리빙스톤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박물관도 있어. 리빙스톤은 하루에 한 번은 거기서 일하던 분이 리빙스톤 찾는데 오질 않아서 찾더니 무릎을 꿇고 있어요. 가서 봤더니 돌아가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멋진 삶을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고향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사명을 다했어요. 모세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서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해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요. 나머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곳에 원주민들이 7족속이 있어요.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 일은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모세가 고향인 천국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아서 뭐 할 거냐?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 왜 뭐 하려고 부흥할 거냐? 부흥해야 힘이 있고 그 힘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지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돈 버는데 왜 돈 벌어야 되느냐? 뭐 하려고 돈 버세요? 그 돈 벌어 갖고 어디다 쓰게? 죄 짓는 데 쓰면은 지옥행 KTX밖에 안 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벌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능력도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눈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다시 말해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120세에 그가 죽었지만은 120세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얼마나 눈이 흐리지 않았느냐? 신명기 34장 1절에서부터 4절 보면은 여러 가지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나오는데, 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였다. 단까지에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길이가 얼마냐면은 약 110km예요. 110km. 그 엄청난 먼 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또 보이시고, 다 수동태예요. 능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다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140km가 아니라 500km 늘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이더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걸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로길이 세로길이 그 먼 거리를 모세가 보게 하셨고, 그걸 본 걸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가 이웃나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때마다 다 미리 그 작전을 알아서 그 군사들을 다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야, 우리 군대 내에 우리 편에 누군가가 저들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나 보다. 우리가 저기 중동으로 쳐들어가려면 중동에 미리 딱 대기하고 있어. 수송동으로 쳐들어가려면 수송동에 미리 딱 대기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그걸 다 알 수가 있겠느냐? 누군가가 간첩이 있어서 이 비밀을 다 알려주니까 미리 다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럴 때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그곳의 침상에서 우리가 소곤소곤한 것까지 다 듣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문제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엘리사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뺑 둘러싸고 엘리사를 잡으러 오잖아요. 그럴 때에 막 벌떼같이 군사들이 포위를 했어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주인이요, 선생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라. 저들 숫자보다 우리를 지키는 군사의 수가 더 많으니라 그래요. 예? 아니,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인데 뭐가 군사가 어디가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종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더니 천군 천사가 뺑 둘러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고 엘리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안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다녀와서 영적인 세계 천국을 다녀왔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모세는 눈의 기적, 눈이 밝았어요. 흐리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육적인 눈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영적인 눈까지 밝아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육안도 영안도 밝은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참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애곡했다, 슬피 고가고 울었다, 그런 얘기.
자, 오늘 신명기 34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 그의 친척이, 그의 직계 가족이, 그의 친구들이, 그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 온 민족 전체가 다 빨간 글씨만 보세요.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 동안을 막 애곡하 통곡하며 울었어. 모세의 죽음은 꼭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온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30일 동안 애곡하는 그 모습, 슬피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어느 부잣집에 초상이 났는데 울음소리가 안 들리니까 창피해가지고 노블 얻었어요. 나무가 이를 갖다 울어줄 사람을 대신 얻어다가 그냥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아이고 애고 하고 울어라고. 하도 안 우니까, 울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을 때요, 참 안 됐다, 참 아까운 사람 같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의 죽음은요, 온 백성들이 다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죽음이에요. 얼마나 멋진 죽음, 아쉬운 죽음, 애통하는 죽음. 그런데 정반대로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와. 이 왕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심한 병으로 죽게 했고 백성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고, 왕인데도 분향도 안 했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무리가 그를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 왕이 죽으면 들어가는, 왕들이 들어가는 묘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그냥 장례를 해 치워버렸더라. 지금 그 얘기예요. 참 여호람은 못된 왕이에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구실도 못하고 가정의 구실도 못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형제들을 죽이고 아주 못된 왕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그리고 슬퍼하고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 불행한 여호람의 모습을.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야. 모세가 죽자 30일 동안 온 백성들이 슬피 울며 애곡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는 것이 한번 잘 죽기 위해서 산답니다. 모세처럼 이런 멋진 종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능력의 역사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 오늘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죽을 때까지 안수하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자, 이걸 전달 안수라는데 하나님께 그 은혜와 안수를 받았던 이 모세,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가 여호수아 후계자에게 안수하고 나니까 저 파란 글씨만 보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모세를 따르던 그들이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따르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시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예의 기적이에요. 참 사람은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했는데 참 모세는 명예가 대단했어요. 모세 하면은 그의 명예가, 보세요, 빨간 글씨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 전에도 후에도 모세와 같은 그런 최고의 명예를 가졌어.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없었다, 그 말이 최고의 명예로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직접 대면했잖아요. 모세에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613가지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았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구원해냈던 각양각색의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었다고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사는 일생입니다.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런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고향에 갈 때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모세는요, 이와 같이 건강하게 살았고 사명을 다하였고, 그리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 가운데 슬퍼했고, 죽을 때까지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명예를 가졌던 사람,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종말, 하나님 나라 갈 때 이렇게 멋진 종말을 맞이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저 고향에 가는 명절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우리 고향에 갈 날이 올 텐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세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